사사기 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과 블레셋 여인의 결혼을 통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은 삼손의 욕망으로 비롯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기회로 삼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삼손이 지닌 성격의 단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매우 다혈질적인 것 같습니다. 눈이 돌면 배는 것이 없는 성격이었던 것입니다. 소위 욱하는 성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욱하는 기질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특별히 자기만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괜찮다고도 어느 순간 자기가
참을 수 없는 그 영린을 건드리는 듯 남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분노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늠하기 힘이 듭니다. 이것은 어쩌면 스스로 심판관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인 일도 모릅니다. 모든 결정을 자신이 해버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데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 자기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그 화를 쏟아냅니다. 남들의 변명이건 남들의 처지이건 일절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판단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일단 저지르고 성질을 부리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욱할 때는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런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후회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욱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의외로 여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떠나갈 듯 화를 내다가도 급하게 우울해지고 급하게 꼬리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삼손은 이런 욱하는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욱하는 성질은 멈추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다가 급하게 꼬리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꼬리를 내리다가도 급하게 욱하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삼손은 하지 못했던 혼례를 마무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난리를 쳤는데 결혼이 깨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의 집을 다시 찾아가 사과를 하고 싶었고 그렇게 사과를 하면은 자신을 용서받고 다시금 혼례를 치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돌아와 그 아내를 찾습니다. 아내와 화해하고 결혼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결혼식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분노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삼손의 장인은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들러리가 되었던 사람 중 하나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삼손을 장인이 막아서며 말합니다.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생각하여 내 동무에게 주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 아름다운 여동생이 있으니 대신 그녀와 결혼하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삼손이 분노합니다. 흥미롭게도 분노의 대상이 장인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협박하여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낸 것처럼 이번에도 그들이 장인과 아내를 협박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아내를 만날 수 없게 되자 그는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또 욱하게 됩니다. 욱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화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늘 내 뜻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꼭 나여야 합니다. 내가 용서를 빈다면 다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셔야겠습니까? 용서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혈기를 부릴 틈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하여 분을 표했고 그 결과 그는 살인죄라는 가장 큰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몫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용서를 해주는 것은 내가 잘못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노한 삼손은 그 다른 어떤 것도 눈과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이런 일을 행했는지 찾았고 삼손이 그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블레셋 사람의 분노의 대상은 삼손이 아니라 삼손의 장인이었습니다. 삼손의 장인이 그 아내를 들러리에게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살라 죽였고 이 일로 삼손도 분노하여 원수를 갚겠다고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학살합니다. 이 일이 블레셋과의 두 번째 싸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올바로 행동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 있어 블레셋 사람과 삼손에게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삼손도 블레셋 사람도 모두 충동적으로 판단하고 잔인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주변 문화에 어떻게 휩쓸릴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죄에 빠져드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내지 말고 욱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나를 행동하게 놔두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내 기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욱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내하며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그냥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힘이 있다고 그 힘을 과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욱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행동한다고 욱하는 성질이고 행동이 없다고 욱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힘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단지 힘이 없었을 뿐입니다. 대신 속으로는 복수심에 불탑니다. 언젠가 내게 힘이 생기면 이 모든 수치를 다 갚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욱하는 순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을 어떻게 지나보내느냐라는 것입니다. 욱하는 나의 감정과 기분에 응답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 찬송할 때고 그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이고 그 순간이 기도할 때이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나의 욱하는 성질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의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폭력과 살인에 점층된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블레셋은 삼손을 잡기 위해 군대를 조직해 이끌고 와 유다 앞에 진을 칩니다. 그들은 삼손을 잡아 우리에게 행한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 사람들의 반응은 블레셋과 맞서기는커녕 삼손에게 찾아가 이 문제를 일으킨 책임을 묻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모르겠느냐?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따집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자신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삼손을 제물로 그저 안정된 생활을 꿈꿉니다. 마치 거짓된 제사,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모든 것을 퉁치려는 마음과 같습니다. 삼손이 어떤 마음으로 그랬던 간에 그가 블레셋과 저항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말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제강점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독립군이 일본군과 싸워 이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도 싸워야지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면 쟤네 왜 저러다 우리가 더 힘들어지겠네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 후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사사를 결박하여 블레셋에게 넘깁니다. 이렇게 잡혀오는 삼손을 본 블레셋 군대는 승리의 함성을 외치며 다가섭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고 삼손에게 힘을 주자 단단히 결박했던 줄은 힘없이 떨어져 나가 버리게 되고 삼손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귀의 턱뼈를 주워들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여 무려 1,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신이 이룬 일을 자랑하듯 노래 부릅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단번에 죽일 만큼 강한 힘을 가진 삼손도 물이 없으니 꼼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른 웅덩이 같은 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여전히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능력이 아닌 순종을 구하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능력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